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꿈과 비전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즉 꿈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비전,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비전이란 무엇인가요? 비전과 꿈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은 동일한 것인가요? 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비전과 꿈은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꿈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전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수도 없이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 이제 최소한도 한두 개 내지는 한 가지 자기가 목표하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목표하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꿈은 어떤 꿈이라도 가능하지만 비전은 꿈이나 꿈을 꾸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비전입니다. 또한 꿈은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하고 싶다는 것이며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이며 비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며 행동에 가까운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워 구체적이고도 과감하게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여기서 비전이나 꿈,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꿈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비전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 말로는 꿈이라고 했지만 실제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나 또 그렇게 하면 원어상으로도 비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비전과 꿈을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보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럼 비전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비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따라서 살았으며 그 비전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비전은 그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세내고 이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 투자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꾸어야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조상 대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롯과 헤어진 후에도 창세기 13장 14절로 7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즉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곧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것이요 결코 스스로의 소망이나 계획이나 꿈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비전은 무엇을 하고 싶다거나 언제 갑작스럽게 누구가 혹은 무엇을 보고 나도 혹은 나는 이라고 결심하게 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지목하여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비전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지목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이제 제가 차츰차츰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면은 이제 이것이 좀 더 뚜렷하게 이해가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야곱에게 이제 보여주신 비전은 어떤 것인가? 이삭이 60세가 되었는데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되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하였는데 먼저 태어난 아기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으며 후에 태어난 아기는 먼저 태어난 아기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에서는 붉다, 빨갛다, 벌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과 받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나이로 인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여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런데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라든가 중군동 시대의 지역에서는요, 중군동 지역에서는 이 장남과 차남은 하늘과 땅 차이에 이런 큰 갭이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아서 자기의 동생들이 전부 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다고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장자들이 이 둘째, 셋째 자기 동생들의 재산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것이 장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둘째 아들로 이 쌍둥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늘 내가 장자였다면, 내가 아버지의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가 마침 에서가 들에서 이제 사냥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주 피곤하고 허기지고, 허기져서 피곤하고 배고파하고 그랬습니다.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한 에서에게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나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형 내가 줄게. 그런데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주면 어때?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여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에서를 피해 에가댁 하란으로 피신하려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위치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에가댁 하란으로 피신하려고 떠났는데, 해가 저물어 들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에삼촌 댁으로 가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13절부터 15절까지네요. 여기 잘 표기가 잘못됐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상 벌을 받아야 할 야곱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야곱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꿈을 꾸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데 그 비전을 따라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에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비전이 없는 인생 에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과 달리 에서는 어떤 꿈을 갖고 살았을까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할 때 야곱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지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요. 에서가 대뜸 대답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는데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물론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을 받은 저희들도 그 복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을 나의 생명처럼 나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위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요, 이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에서를 평가를 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을 받고 판 에서, 망령된 여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에서는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갈취당하자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예언을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36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8절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를 높여 우니.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아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이제 그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때 에서가 후회하고 소리내어 울면서 절규했지만 그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축복이요 우리들에게서 떠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장 위대하게 가장 중요하게 나의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부득이하여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가 사는 곳은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뭐예요? 척박한 땅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싹이 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척박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죠. 예, 강우량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뭔다? 전혀 없다 그것이 아니라 거의 희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얼마나 폭력적이하지만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는 이 싸움을 예비해야 되고요. 싸움 때문에 그는 이제 준비해야 되고 또 싸움 때문에 위협을 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에돔 자손이 이제 유다를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에서는 이 특권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가 모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비전을 에서는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전을 오히려 빼앗겨버리고 그가 받을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이지만 그걸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품고 기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에 심지어 속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속이는 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죄를 범하자 악을 범하자 해도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자기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이 컸던지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야곱이요, 얼마나 비전을 갖기를 원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말씀을 받고 말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겠다. 나도 반드시 비전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비전은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은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나는 꼭 비전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또 비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제가 이 비전을 따라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비전을 따라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잠깐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옛날에 40대 이럴 때는 무슨 이 30대는 30km 가고 40대는 40km 가고 50대는 50km 가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요, 아니 70km가 아니라 100km, 700km로 가는 것처럼 세월을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아주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쪼개서 제가 책상에 앉아 있고요. 그래도 너무나 절박한 것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루를 보내면서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냐? 이 책 빨리 읽어야 되는데 정말 읽을 시간이 없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라면 혹은 30대, 40대라면요. 그 이상 50대, 60대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금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이 순간이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알뜰하게 비전을 따라서 살면은 그만큼 시간을 버는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참고하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단적으로 생존의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세를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길렀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갈상자에 담아 하수에 띄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애굽 왕 바로의 궁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 하수에서 건짐을 받고 양육됨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정체성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나는 애굽의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가 자랐다는 거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성장하면서 자신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에요. 대부분 저희들은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걸 모르면서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쩐 얘기도 제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고 그것이 흔들리는 분들은요, 세상을 어떤 기준이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통받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특별히 생존을 엿봤던 시기로 이스라엘을 돌아볼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또한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돕는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모세의 육신적인 지위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정체성을 발견한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이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랬죠? 이거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높은 직위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한 1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무총리도 한 분 계시고, 장관들도 한 3분 정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한 5분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2명은 구청장이나 구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내지는 또 돈이 많은 재벌들도 한 2가정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다음 달에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예배당 건축하도록 한 200 모읍시다. 200억 정도 모읍시다.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 안 가고 이달에 돼버릴 거예요. 그러겠지. 그런데요,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세상적인 주의와 세상적인 학문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요,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던 모세는 나락으로 떨어져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입장이 되었고,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는 반대로 날개도 없이 극단적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모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완전히 시리에 빠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약물을 치며 소망 없이 40년 동안 약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서편에서 약물을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했기 때문에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이 떨기나무는 관목입니다. 관목류로서 크기가 2m 이내인 덤불로 구성되어 있는 나무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떨기나무도 그렇습니다만, 떨기나무는 큰 기둥이 없이 이 땅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많은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덤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붙으면 활 붙었다가 금방 타버리고 꺼져버리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목나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된 줄기가 없이 많은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고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면서요,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로 접근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그래, 불이 활활 붙어있는 이 떨기나무, 그것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런가 하면 또 현대의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련과 이제 박해가 또 어려움들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불로 태울 수도 없다는 거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 있는데 왜 나무는 타지 않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것은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수도 없이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요, 신비롭고,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예, 이게 소명이에요. 예,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무슨 말인 거는, 예,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이와 같은 사명으로 내가 받는 것, 나에게만 주어진 꿈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모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어야 그것이 참된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되고 싶다거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정해질 수가 있고, 예, 교회의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가 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예, 교회가 모든 역량을 이제 다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금도 살펴봤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 비전의 사람들이 그 비전을 받게 된 이와 같은 계기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지요. 이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태의 문이 열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 그래요. 예. 사무엘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았으며, 이사야는 절망 중 성전을 찾았을 때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미래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에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는 성지를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성령님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자 바데인과 메데인을 비롯하여 로마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약 15개 지역 내지는 15개 나라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 그들이 이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난 이국 그 언어로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깜짝 놀라서요, 이 당황하면서, 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봐라, 너무 놀라서 저것 좀 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하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켜 서로 이르기를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묻고,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학문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별로 인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 조금은 천대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애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2개 국어도 아니고 3개 국어도 아니고 1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한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는데, 여기 세술이라는 것은요, 세술, 이것은요 감미로운이라는 뜻의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여기 독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발효되지 않는 이와 같은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럼 포도즙을 마시면 애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고 당치도 않는 말을 뜻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요엘의 이와 같은 증거가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지금 바로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자녀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환상은 이 말이에요. 환상은 이게 비전입니다. 예. 우리말로 번역된 환상, 이것은 비전이라고 이렇게요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자녀들, 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는 것이다. 비전이 없는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비전이 없다면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증거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글자 오타가 났네요.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영어 역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혹은 또 There is no vi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묵시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여기 묵시라는 말은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런 말이에요. 또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씀은요,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말인데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로요. 죽음과 같이 소망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지 못하고 멸망당할 때, 그들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의복까지도 벗겨지고 빼앗기고요. 그리고 결박당한 채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방자의 행하거니와 그런 말입니다.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으며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비전을 상실하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요, 그들이 비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이 떠나자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가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은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마시고 먹고 즐기자. 이것이 생활관이며 내세관입니다.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비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비전이 없는 백성은 그랬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런 말인데,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이와 같은 참으로 이와 같은 참혹한 수치스러움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벌거벗겨지고 체포가 되고 묶여져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비전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전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가졌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또 얼마나 또 몸이 예쁜가, 몸매가 잘 빠졌는가, 그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입니다. 비전을 가졌는가, 비전 없이 살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살았던 헬렌 켈러에게 어떤 기자가 시각장애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잠시도 주저없이 눈을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삶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이냐? 눈은 떴지만은 비전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소년이 밤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 소년 대답하기를 언젠가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야단치는 대신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너 참 훌륭한 꿈과 비전을 가졌구나. 언제가 그 꿈을 이룰 줄 믿는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로부터 그 소년이요 30여 년 후에 달에 갔다 온 크리스찬 과학자 제임스 어윈입니다. 그는 달에 다녀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목사가 되어서 그의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임스 어윈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요 지금도 비전을 갖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요 중년이 훨씬 넘어서 비전을 찾았고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서 우리 세계 역사에서 아주 별처럼 이렇게 그런 위대한 종적을 남겼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학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도 저도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원리다.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표도 고생도 고생하는 목표도 고생하는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면 나을 것이라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근데 아무리 치료해도 고칠 수 없다. 이러면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죽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며칠이나 더 살까? 병원에서 열흘 남았다 그러면 이제 9일 남았구나. 이제 8일 남았구나.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불성실한 남편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꾸러기 자녀가 갈수록 고쳐지기는커녕 더 심해진다면 부모의 눈물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비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으며 하늘의 비전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오늘을 살만하며 행복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비전 없는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만한 것입니다. 좀 더 비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모세 외에도 이 땅에서도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비전을 품고 삶으로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며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여기 없네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여기네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예, 그 연설을 하자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 수도 없이 많은 흑인들이 비전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자유가 찾아온다.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인종차별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흑인들 뿐입니까?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럼 나에게도 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도 꿈이 있다. 나에게도 살아야 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구나.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 곧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먼저 그 자신부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코 그 꿈을 잃지 않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있다. 그것은요,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꿈, 비유를 하자면요, 밤에 잠을 잘 때 꿈 여러 번 꾸잖아요. 초저녁에도 꾸고, 밤중에도 꾸고, 새벽에도 꿈을 꾸고요. 그냥 그런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꿈은, 그냥 꿨을 때는 막 놀래기도 하고, 꿨을 때는, 이거 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래도 그 다음날 지나면 없어져 버려. 사라진 거예요. 언제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전은요, 결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결코 그 꿈을 잃지 않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귀환의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인들은 그의 생일인 1월 15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생일날을 기념합니다. 제사는 안 지내니까 생일날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 오늘이야.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 오늘이야. 이렇게요, 생일을 기념합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국가 축구 대표 선수인 이영표는요,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니까 축구를 해서 버는 대로 이제 낭비하지 않고 모아서 아주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답니다. 그는 현재 이영표 씨는요, 현재 강원 FC에, 강원 이제 팀의 일부 팀인데, 한국 이제 프로축구 일부인데, 이 강원 FC의 대표이사로서 축구 행정에 전념하고 있다. 그렇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영표 선수는 2002년 월드컵에서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개막 이틀 전에 그는 종아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개막 이틀 전에요. 그런데 진단 결과가요, 12cm가 찢어졌고 또 3개월 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인데 월드컵을요, 이틀 전 앞두고 부상을 당했는데 3개월 동안 치료를 해야지만 뛸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꿈의 경기로 불리는 월드컵. 게다가 평생 한 번 있는 한국에서의 월드컵 기회가 박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 선수에게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3개월을 치료해야지만 그라운드에 설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
히딩크 감독은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직후부터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 피지컬 트레이너, 이제 뭐, 이 마사지 해주고, 막 이제 이 체력 단련시켜주고 하는요, 이런 피지컬 트레이너에게 맡겨가지고요. 그 중에서 2명 중 1명을 이영표에게 붙여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재활을 돕도록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던 그가 일주일 만에 포르투갈전에서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못 뛰었어요. 예. 그리고 그가 어시스트한 골을 박지성 선수가 받아 넘기면서요, 역사적인 16강 진출이 뚫렸던 것입니다. 예. 그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때 크리스천이었던 이영표는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당시 이 장면이 100여 개 국가에 생중계되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또한 이영표 선수는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이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의 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당시 테스트 신분으로 명지대학교와 경기를 치렀는데, 이 올림픽 대표팀에 이제 선발이 되어서 테스트를 받던 이영표 선수가, 예, 잘 하려다가 오히려 한 골을 먹고 말았어요. 전반전에. 잘 하려고 하던 것이 오히려 실수가 돼가지고 한 골을 먹었습니다. 잘 해야겠다는 과욕이 부른 실수였습니다. 이영표는 하프타임이 되었을 때 벤치에 앉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경기장이 있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뭘 타고 가야 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휘슬이 울리자 허정무 감독이요, 이영표를 쳐다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뭐해, 안 뛰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 이영표는 이 허정무 감독의 뛰어라는 말에 심장이 다시 뛰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영표의 경기력은 완전히 새롭게 세팅됐고, 이 후반전에 골까지 넣으면서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허정무 감독은 끝났다고 생각한 이영표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어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이영표는 국가대표가 되었고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닙니까? 예, 국가대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느냐는 것은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수도 없이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지금은 배가 고파서 자살하지 않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꿈이 없으니까 자살합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산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보내고 바칠 것인가? 예, 참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예. 다음은 비전에 관해서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이 말씀은요. 이제 그 다음에 작가, 예, 막스 루카도라는 사람은요,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나와서 살다가 우연히 떠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또 되는 거예요.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요, 이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비전으로 바꿔보세요. 명확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인들은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 비전에 관해서 상당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뭐 구박도 당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꿈입니다. 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꿈, 그런 것입니다. 비전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지목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를 부르듯이 또 마태를 부르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목해서 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대로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전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발전을 해야 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은 좀 느리기는 느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열을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로 뭉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또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할 때요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